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건강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하는 거는 특별하게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야지만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또 사실이죠. 하지만 꼭 자격증을 따야지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이제 그 어머니들이 계실 텐데, 어머니들은 다 아주 하루에 3번씩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잘 이제 대접해 드리면서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키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요리사 자격증 있어요? 그래서 나 없다. 그랬더니 얘가 놀라면서요. 아니 그럼 내가 요리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해준 밥을 지금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자격증 딸 때까지 나는 이제 엄마 밥 안 먹을래.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황당. 맞죠? 네, 우리 세령 씨는 어렸을 때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과가 굉장히 예상치 않은 결과가 온다는 거. 그렇죠. 대개 경우에 그냥 굶기면 되죠. 그래가지고 요리사 자격증 얘기 같은 거 쑥 들어가고 엄마 제발 아무거나 좀 주세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 얘기 나올 때까지 굶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격증을 꼭 따야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상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안 따도 뭘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좋은 상담의 방법을 배우는 방편 중에 하나는 잘하는 분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좋은 상담자가 또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상담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나고 훌륭한 상담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와. 근데 이분은 사실 제가 소개를 하기보다는 성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이미 그 옛날에 소개를 해 주신 분이에요. 이 성서에 이사야서 우리가 보통 9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가 나와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첫째가 기묘자요 모사라. 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면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기묘자 모사고요. 그 다음에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가 평강의 왕. 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런 일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혹시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라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네. 이 세 가지에 비하면 사실은 요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모사 이게 별로 느낌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네. 꾼이라는 걸 보통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사에는 되게 꾼이 붙잖아요.
근데 이 맞아요. 꾼이 붙은 거가 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꾼. 뭐 사기꾼. 그렇죠. 사기꾼. 당해보신 분은 금방금방 이제 올라오는 사기꾼, 술꾼. 오. 그러니까 이게 뒤에 꾼자 붙는 것 중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근데 이제 이 모사도 뒤에 꾼이 붙잖아요. 네. 모사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모사꾼이라는 거는 좀 느낌이 안 좋다. 뭐 혹시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그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현대어로 현대 영어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게 NIV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요 기묘자여 모사 요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면요, 원더풀 카운슬러. 오.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네. 다른데? 요게 원더풀 카운슬러. 우와. 와. 그냥도 듣자마자. 아니고 원더풀이래. 그럼요. 우와. 이분은 뭐 아주 뛰어난 위대한, 그러니까 요 기묘자라고 한 게 원더풀로 이제 이렇게 됐고, 모사꾼이 이제 카운슬러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느낌이 모사 이거보다는 확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도 NIV 말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도움을 주는 분, 헬퍼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 헬퍼도 도움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네. 카운슬러는 상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상담자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잖아요. 네. 사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분하고 관계 맺는 모습이 달라져요. 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자하고 있을 때 관계하고 이 아버지하고 있을 때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럼요. 그 뭐가 제일 달라요? 일단 태도? 아버지 앞에 있으면 할 말을 못 하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할 말 했다가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버지나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네. 조심하고 네. 네. 할 말 못하고, 네. 그러니까 결과로 화병 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엄한 데 가서 딴 데서 풀고 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 이렇게 되면 느낌이 굉장히 밝고 더 가깝고 더 이렇게 친밀하고, 그분에게 가서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다 그걸 받아주시고 내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실 것 같은,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지, 너 참 많이 수고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런 말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대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왕이시다 이런 것들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좀 더 멀게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 모습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멀리 계시는 하나님,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절이로서 죽은 자를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든가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공의의 이런 하나님.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른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런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
그 어디든지 거기가 하늘나라가 될까요?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쩌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고 안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 되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지옥인데 뭐 이거보다 더한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다음에 또 갈 지옥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얼마나 지금 자기가 현재가 힘든지. 예. 살기가 어려우면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겨를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지옥이니까 매일매일이.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를 이렇게 바라보면 매일매일 삶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아니 저 그 말고.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 예, 우리 집. 옆집, 윗집, 아랫집.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 아니 너무 크게. 자,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네. 진짜 좋겠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네.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상담자다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상담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 네. 교회 다니면 우리가 다 보혜사 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단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남편 보고 당신은 보혜사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는 무슨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보혜사 보혜사이십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네. 사실 우리 이 모사라는 것도 별로 이렇게 안 쓰는 단어지만 보혜사라는 단어는 더 안 쓰는 단어인데 이 성서에 구약 성서에 보혜사라고 표현되는 요 부분이 다시 이 NI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운슬. 원래 이제 그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잖아요. 네. 그 원래 그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라는 원래 뜻은 옆에서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상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상담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좀 쓰이게 된 거는 1960년대 이후예요. 그 전에는 상담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하고 많은 고심을 하다가 한자어로 보혜사 이렇게 그걸로 번역을 한 거죠. 그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쓰는 용어로 번역이 됐다면 아마 상담자 이렇게 번역이 됐겠죠. 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위대한 상담자이시니까요. 상담이 뭐냐 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담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이 이 불편한 감정을 푸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상담이 뭐냐 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상담이죠. 네. 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마음속에 각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거를 우리를 못 풀고 억누르고 또는 이거를 참다가 못 참으면 바람직히 못한 행동으로 이거를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본인한테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속의 짐을 다 내려놔 놓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상담자이신가 하는 걸 아셨나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고 이거를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신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지 실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 그렇죠. 분이라고는 생각을 예.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터놔도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인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철야 예배나 이런 데 가서 새벽 기도 같은 데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해결은 이제 집에서 내가 해야 되는 약간 괴리감 있고 동떨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들으니까 뭔가 그렇게 위안이 일이 되지? 되게 이제 그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말이라는 게 오는 말 그러니까. 가는 말이 있잖아요. 네.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의 짐을 풀어나가는 건데 되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주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거는 다 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굿바이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도움 주실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게 예수님하고도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하고도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죠. 네. 근데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짐을 내려놔 주시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해 주시는지 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다 하는 거를 이제 사례를 한번 보고 정말 예수님이 상담을 해 주시니까 이런 마음의 평화가 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몸을 치료를 해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상담을 해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를 해주시고 그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삭개오는 다 알고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이 세리장이 이분의 이제 직업이요. 근데 이제 성서에서는 남자 중에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세리를 이제 꼽아요. 되게 이제 세리를 꼽는데 세리 중에서도 장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우선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우선 이 세리장이라는 지위가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도 많아요. 근데 대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은 행복한가요, 안 한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이분이 행복하면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공허할 것 같아. 공허해. 돈은 많고 사기 뒤로 돈을 다 하지. 예. 진짜로 막 이렇게 빼돌리는데 키는 또 작고 음, 막 뭔가 불평불만 많을 거. 여자 없고. 그렇죠. 농담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너무 그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너무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요. 너무 그렇게 신앙적인 거 말고요. 이분은 사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 왜 왕따 당하는 건 알죠? 이 사람이 나쁜 네, 사람이니까 당연히 네. 왕따를 당하지만 어쨌든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들도 누구도 이 사람하고 왕래를 안 해. 네. 왜냐면 이거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의 고혈을 이 빼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다들 이 왕래를 안 하고 나가면 욕하고 네. 이제 이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그 유주 씨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자가 없다고. 근데 주변에 아니, 사람이 없다는 진짜 뜻이죠. 그렇죠.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 집도 있으니까 아마 가족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성서에 보게 되면 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받더라도 가족이 옆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다 굉장히 그 크게 고난을 겪는데 자식도 죽고 재산을 다 잃어도 옆에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끝까지 위로해줄 옆에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삭개오도 분명히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에 가족 얘기가 안 나와요. 없어. 가족이 없어. 그 얘기는 아마도 그만큼 가족들로부터도 아마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물론 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은 많이 벌어다 주고 용돈은 많이 주더라도 네.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자녀들도 아버지가 종교적-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우면 심리적으로는 따로 사는 그런 맞아요. 게 되지 않겠어요? 네. 뭐 부인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러다가 무슨 소문을 들었나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만나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겠어요. 네.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길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이미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왜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 이 키가 작은 사람의 이 고민을 여기 계신 우리 패널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잘 몰라. 나가니까 이미 마을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보려 그래도 안 보여요. 네. 예수님을 좀 뵈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삭개오가 또 이 이웃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비켜주잖아. 키가 작은 사람이 우리 단체 사진 찍을 때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앞으로 가요. 가요. 보내주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들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네. 야 나도 예수님 좀 뵙고 싶은데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앞으로 갈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네. 네가 앞으로 가라. 너 키 작으니까 이래저래 네가 앞으로 가라. 이렇게 비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네. 말도 못 꺼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건 뭐 씨알머리도 안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나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광경을 그려보게 되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또 저쪽 마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뒤를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겠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와.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저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때 예수님 그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벅찼을 것 같은데요. 떨리기도 하고. 간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네. 느껴졌을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른 이웃들처럼 또 혹시 야단이나 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시고 또 내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걸 모르시고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맞아. 염려도 됐을 거고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여기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눈길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무슨 기대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시더니 서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신약 성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는 삭개오가 유일해요. 그렇구나. 그러네. 맞다. 네. 삭개오가 유일해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일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그럼요. 불러주시는 그렇죠. 게 아니었을까. 지금 삭개오에 이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왕따 당한 이 마음의 짐을 이걸 내려주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름 이름을 불러주는 불러주는 거 거구나. 내가 너를 안다. 아,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이유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데 내가 너한테 이름을 불러주면 너는 나한테 뭐가 되나요? 의미가 꽃이 꽃이 되는 되어요. 꽃이 된다. 꽃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꽃의 의미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그 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무시당하고 욕먹고 외로운 사람에게 제일 그 마음의 짐을 아주 간편 효율적으로 덜어주실 게 뭔가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욕먹고 이런 삭개오에게 너는 나한테는 꽃이야. 너무나 예수님이 좋지 않나요? 네.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로 이게 딱 만난 거예요. 왜 우리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어떤 사람이 많이 하면 좀 짜증나고 이러는데 그냥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툭 한마디 던졌는데 갑자기 네. 내가 울컥하는 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이게 위대한 상담자거든요.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탁 던져가지고 울컥하게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이거를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상담이잖아요. 이게 화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는 지금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다른 이웃들로부터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고 비난받고 외로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는 너는 꽃이야. 진짜 좋았겠다. 아, 그럼요. 그 느낌이 오죠. 느낌 와닿아죠. 예.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았지, 너는 꽃이야.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내려와. 빠빠이. 속히 내려와. 그러니까 말로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내려와. 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잘게. 응? 네.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사귀는 과정이요. 처음에는 이름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같이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지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맞아요. 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그리고 더 친해지면 뭐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않을래? 맞아, 내가 그러니까 제일 잘한 말이야. 집에서 뭘 그렇게 같이 잘 사람이 많아. 맨날 오라고. 맨날 오라고. 나는 진짜 다 우리 집에 와서 친구가 보내기가 싫어. 많으시구나. 네, 음식도 많이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너랑 잔다라는 거는 말로만 너는 나한테 꽃이야 이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잠을 같이 잘 그런 사이야. 그만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하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와, 너무나 예수님이 좋지 않아요? 네. 이 상담자 예수님이. 그리고 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빨리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이 단어가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감정, 즐거워졌어요. 네. 즐거움. 즐거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는 왕따 당하고 외롭고 비참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즐거워졌어요. 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네. 왜냐하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주고 마음속에 화를 풀어주니까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집에 와가지고 놀란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다 갚아주고 그다음에 내 재산 이제는 소용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던 결과는 왕따 당하는 거지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즐거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님 이렇게 불러요. 네.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좀 큰 변화가 일어났죠. 네. 사람인 줄 알고 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네. 이게 즐거워지고. 그랬더니 주님하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예수님이 아주 거기서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삭개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요.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지 않나요? 네. 너 구원 받았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을 받았어. 아마도 너뿐만 아니라 네가 변하고 네가 구원받는 걸 통해서 너희 가족들도 아마 다 같이 구원받았다. 뭐 이런 내용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상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같이 식사를 하고 너도 나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응? 바로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하고 상담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 뵈면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신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웃들도 삭개오를 보고 있고 예수님도 보고 있는데 삭개오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나 이웃이 보는 삭개오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웃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걸 봐요. 네. 이 이웃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봐요. 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한다는 아픔을 봐요. 네. 이게 다르죠. 네.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다른 모습을 봐요. 우리가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는 내가 겉으로 나타난 이 사람이 세리장이다.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니?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나?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이웃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소용이 없다. 안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거는 너의 아픔이 뭐니? 너의 아픔이 뭐니?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도 안 변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본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니까 즐거워지니까 스스로 변했어요. 네. 이게 상담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면 즐거워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상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삭개오 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아픔을 만나 주시면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그럼 어디다 풀어야 되나요? 그랬었잖아요. 네. 이번 시간 알려주신다 했는데
있네요. 그러게요. 아유, 지난 그러니까. 시간에 누구에게나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항상 곁에 계신 분이 그럼요. 최고의 카운슬러다라고 네. 하시니까 말씀만으로도 참 든든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웃 중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본 사람이 있었는데 왜 저래가 아니라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나? 로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저희 아이한테 지금 계속 적용하면서 들으니까 막 울컥울컥 눈물이 맞아. 나는데 네.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 참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아이의 아픔보다는 어쩌면은 내 그 틀에 맞춰서 예.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반성이 많이 됩니다,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줘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서 이 무거운 짐만 싹 걷어주면 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내담자 속에 있는 요 마음 속에 짐만 덜어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그러네요, 쉽게 정말. 얘기해 주시지? 그러게요. 듣다 보면 그냥 내용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좋으시죠? 네. 진짜 우리 다 힐링이야. 자, 그래도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교수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 어떤 거 네, 해주실지 네. 좀 다음 네, 시간에는요. 다음 주는 어떤가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구체적인 상담이 뭔가 아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아셨으니까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놔줄 수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제 네.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주 또 기다려야 돼? 네, 아. 기대가 됩니다. CBS 아카데미 숲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